따라 하실까요? 동방박사의 성탄절. 동방박사의 성탄절. 3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가 구세군 자선 낭비, 세 번째가 양말과 선물, 네 번째가 캐롤송을 뽑았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저 4번에 캐롤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가면 캐롤송이 들렸고 가게 안에서도 상점 안에서도 캐롤송이 넘쳐 흘렀는데 요즘은 TV에서도 거리에서도 캐롤송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서 크리스마스를 우리처럼 한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지키느냐 하면 9월부터 12월 달까지 4달을 지켜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머시, 크리스마스 잡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뭘 나누어주고 이런 일도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팁을 많이 달라고, 크리스마스니까 팁 뭐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머시를 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조금 땡깡을 피우면서 뭘 더 달라고 하는 문화, 나쁜 문화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공항에 오니까 공항이 썰렁해요. 불빛도 없고 추리도 없는데 필리핀 공항에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불빛이 찬란하고 크리스마스 장식과 추리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거리에 가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요, 말구유와 아기 예수님 목자의 큰 그림들과 동상들, 그게 비쌀 텐데 그런 것들을 도시 곳곳에 가게마다 상점마다 다 해놓았던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느꼈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어디 가서 느꼈느냐 하면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저는 됐다 많이 누리고 와서 여러분 보기에 정말로 미안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가 의외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동방박사를 대답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등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목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자보다는 동방박사가 훨씬 더 앞에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성극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임팩트가 없는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임팩트가 있고 그 세 사람이 나오고 뭘 드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자보다는 동방박사가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마다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외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3가지 예물을 준비해 왔다고 해서 흔히 서방교회는, 우리는 서양교회 로마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에도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를 몇 명이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3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전통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하면 1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사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3개의 예물을 드렸다. 그것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개를 드린 걸 가지고 우리는 찬송가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들도 보면 동방박사가 3명만 온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혼자 오지 않고 수많은 시종가, 수많은 진보따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하면 수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딱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당당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위의 급에 해당되는 나라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가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와갖고는 소동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마차와 뭔가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칵 뒤집어져서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들을 이름도 밝혀놓지 않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밝혀놓지 않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보다 조연이 빛나면 큰일 납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규모도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이 성탄절에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자는 많이 기억하는데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우리는 크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들이 2000년 전에 최초의 성탄절을 지켰는데 그들의 성탄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까요?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주인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성탄절을 너무도 기깔나게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성탄절답게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도 성탄절을 지켰고 그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최초의 성탄절은 목자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레머니는 기깔이 나야 됩니다. 좀 뭔가 선대하고 뭔가 좀 그 의식이 조금 더 있어야만이 그 식의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고 좀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최초의 성탄절 멋지고 위대하고 근사하게 보낸 성탄절은 목자의 성탄절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성탄절이냐면 동방박사의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폼나게 뭔가 좀 대단하게 근사하게 성탄절을 지냈다고 그들의 성탄절이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최초의 성탄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그들이 드렸던 그 성탄절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탄절의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그 멋지고 근사한 성탄절을 재현하는 재현 배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의 태도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몇 년이 지난 오늘 2022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을 제대로 보낸 동방박사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성탄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성탄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성탄절.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동방박사들을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떻게 소개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들을 소개하면서 딱 두 가지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동방이 어딜까요? 동쪽 방향이죠. 그런데 동방은 고대 이 팔레스타인의 예수님 당시의 이 동방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이 통치했던 지역을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할 평지, 신할 땅,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주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동방,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박사들이라고 할 때 저 박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문 분야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박사가 두루 넓게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사학위가 계속해서 나오고 수많은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루 넓게 알아가지고는 이제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파야 합니다. 깊이 파서 자기 분야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성과를 내야만이 무슨 학위를 받느냐 하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건 모순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는 아는데 다른 분야는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다 존경할 필요는 없고요. 박사라고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 자기 전문 분야에 다 자세히 아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저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시대의 저 박사는 두루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저들은 특별히 두루 많이 아는 걸 넘어서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천문,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박사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지금 뭐 하러 왔느냐 하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건너서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그들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의 작은 아기, 어른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이해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서 이 사람들이 왜 와요? 저들이 누구냐 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하였을 때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출세하여 왕조가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 속에서 여전히 고관대작으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다니엘의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현재의 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인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외국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들, 나쁜 의미로 세상적인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처럼 높이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립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왕립학교가 소위 말하는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 왕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비가 안 오는데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거냐, 이런 일을 할 때 조언해 주는 그룹의 학교를 나온 거예요. 거기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박사 또는 박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곳에서 출세했는데
무엇으로 출세한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전문성은 뭐냐 하면 천문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치면 그냥 단순히 서울대 천문학과 나온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그 시대의 천문학은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군사학을 뛰어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문과 전문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고관대작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연구했던 사람들,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전문 분야에서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간으로서도 존중받고 출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노력했던 신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공부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여러분, 서양에는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별자리와 사람의 탄생을 연결짓는 학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무슨 자리 무슨 자리 그러면서 몇 월에 태어나면 무슨 자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얘기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최고로 큰 별, 최고로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엄청나게 빛을 발할 때 이 메시아가 오겠구나. 왜냐하면 메시아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보면 이 메시아에 해당되는 별이 이 별인데 이 별이 밝아오면, 그리고 이 별이 움직여서 그 머무는 곳에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것을 자기의 학문의 전문 분야로 이해한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아름답게 확장시켰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별이 갑자기 밝은 빛을 낼 때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야기하면 밝은 빛을 띠기 시작할 때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별이 계속 빛을 띠다가 마리아가 태어날 쯤 되니까 이 별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그 태어난 메시아에게 뭐 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옵니다. 별을 보고 따라오려면 언제 가야 돼요? 낮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됩니다.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값비싼 것들을 의미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아주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라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를 할 때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의 얼굴이 좀 변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한다? 헌금 얘기하려고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서 기다린다고요?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두커니 기다리면 성질납니다. 우두커니 기다리면 늦게 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기쁨으로 그 오심이 딜레이 되어서도
그 기법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기만 해도 대단한 신앙인데, 준비한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잖아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대의 문헌을 보면 빨리 가면 42일, 느헤미야가 42일 만에 그곳에서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에 성벽 공사하러 와요. 오래 걸리면 80일, 아무리 못해도 50일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행원들과 낙타들과 저걸 신고 어떻게 하면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동하는데 드는 경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였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반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준비성, 철저하게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준비함으로 성탄절을 멋지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준비할 사이도 없이 성탄절이 우리 앞에 확 다가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태도를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너무 바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작년의 성탄절과 똑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때로는 그냥 밍숭밍숭하게 성탄절이 내 앞에 와버렸습니다. 아니, 동방박사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그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동방박사처럼 성탄절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진짜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내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포기하고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나버렸으니 또 포기하고 그러시렵니까? 지금부터 내년 2023년 성탄절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2023년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기독교의 절기가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성탄절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탄절이 2022년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와버렸지만 우리는 대림절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을 준비하고요, 나 자신을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준비하며 기다리려면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2023년 성탄절은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고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여주고 드릴 것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의 성탄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자, 바벨론에서 별 하나가, 큰 별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따라가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고 동방박사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야를 건너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 순례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단순히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와 똑같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별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성탄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인생 앞에 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잊어버렸는데도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가는 그 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별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을 잊어버리고도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별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별을 따라가려니 밤이라서, 예수 믿으면 밤이 많거든요. 고난의 밤, 환난의 밤, 여러분 실패의 밤, 불편함의 밤,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밤에 안 가려고 언제 가요? 낮에 가는 수도 있잖아요. 낮에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환하고 편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밤의 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낮의 편리함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스라엘 국경에 들어와서 별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메시아의 나타나심, 탄생하심을 별과 관련지어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는 했지만 장소는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장소가 베들레헴인 줄 알고 별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그 정보는, 그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왕이니까 수도에서 태어났을 거고, 왕이니까 궁궐에서 태어났을 거고,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 헤롯의 궁궐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새롭게 나실 왕이 어디 있느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좀 더 높은 국가의 권위와 이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 놓고도, 별을 잃어버려 놓고도 별을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걸어가는데, 그렇다고 그 삶이 결코 나쁜 삶은 아니에요. 정신 차리며 하면 돼요. 그래도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며 가잖아요. 장소가 엉뚱한 데 가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길을 가고 찾으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뭘 만나게 해줘요? 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별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열심히 찾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잃어버렸던 그 별이 문득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있습니까? 그 별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비전과 꿈의 별이 있습니까? 소명과 사명의 별이 있습니까? 그 별도 없이 그냥 막 인생을 아무렇게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최고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의 별을 만나고 진로와 사명과 소명의 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자가 길을 다시 찾는데 별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찾으니 이 동방박사들에게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대표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줄도 모르고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온 걸 알고 별을 발견하고 성탄절에
기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2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없는 사람은 성탄절에 소동하며 지냅니다. 별을 만난 사람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소동합니까? 얼마 전에 모 백화점에서 아주 싸게 패딩 하나를 판다고,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노스페이스 패딩을 선착순으로 판다 그러니까 백화점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문이 열자마자 오픈런으로 딸려가갖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까 봐 사람들이 막 백화점 관계자들이 나와갖고 막 말리고요. 이게 소동입니다. 소동. 별이 없는 사람은 약간의 유익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소동하며 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더 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 어떤 청에 가면 성탄절을 아주 기깔나게 보낼 수 있도록 장식들을 막 멋있게 해놨답니다. 또 내일부터 이 얘기 듣고 또 갈라. 거기 가고 뭐 찍는 게 목표냐면 사진 찍는 게 목표라서 백화점 문 열기만 기다렸다가 젊은 애들이 또 뛰어갑니다. 그럼 그게 의미 없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따라서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이게 소동입니다. 소동. 별이 없는 사람은 소동을 하지만 다시금 별을 찾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 기쁨은 우리를 다시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면목은 별을 다시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배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 절이지만 저 안에 예배 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저게 교회입니다. 저게 마국간 교회예요.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니까 목사도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자꾸 저기 황금 유황 몰약에 여러분 관심을 쏟지 말고 동사에 관심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보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드리는 건 누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앉아서 잘 됐니 못 됐니 뭐가 부족하니 그렇게 판단하지만, 진짜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드리는 거라니까요. 명확한 예배의 대상에게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는 성탄절에 여러분의 예배가 별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 오늘도 2020년 예배도 다시금 별을 회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의 성탄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성탄절.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성탄절. 자,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헤롯에게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헤롯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을 동원하여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 나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탄생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다가 그 있어야 할 곳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니 뭐가 나타나요?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넓잖아요. 그 넓은 것 중에 어느 집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집을 일일이 다 수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장소를 바꾸면 여러분 별이 나타나서 남은 인생을 수월하게 가도록 잘 찾아가도록 그 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별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황금과 요한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예배가 끝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사명이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나는 일터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뭐 아니라? 그럼 저 짧은 한 절이면 저 안에 시간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꿈에 나타난 것은 그날 밤이고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금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지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성에 하면 저 밑쪽으로 해서 에돔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을 다르하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동방박사가 갔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동방박사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다른 길로 어디로 갔다고요? 고국에 갔다.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 이야기를 한 줄로 딱 설명하고 있지만 저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을 믿을래요? 헤롯의 말을 믿을래요?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왕에게 가서 뭐 할 거다? 경배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래요? 보이는 사람, 특별히 그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말을 믿을래요? 성경은 저렇게 기록해놓으니까 저게 쉬운 일이 같지만 인간이 실존의 영역에서 뭔가를 직면하면 선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왕한테 갔다가 가면 나는 내일 다 이루었으니까 뭐 더 받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모릅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고 헤롯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별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뭘 보고 가는 사람이었냐면 별을 보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별을 회복하고 예배했더니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저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가 성탄절에 온전히 성탄을 예배한 사람은 아까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냐면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는 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려질 길을 언제 닦느냐 하면 지금 성탄절에 닦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닦아놓은 길, 열어놓은 길을 2023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길로 가는 새 삶을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3년도 올해와 똑같이 우리에게 버벅거리는 인생, 힘든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길을 바꾼다는 계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고 더 은혜로운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길을 가고 은혜로운 길을 가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별을 보고 갔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3년 새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3년의 성탄절에는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기깔나고 좀 더 멋지게 성탄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방박사의 성탄절, 동방박사의 성탄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성탄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 성탄절, 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성탄절.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성탄절.